야고보서 10장 17절 말씀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기쁨이 없을까? 왜 믿는 자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로는 고난이에요. 고난이 있으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고,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거 기뻐하라고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내가 말씀의 맛을 느끼지를 못하면은 많이 들을 수가 없어요. 또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말씀을 내가 깨달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내 말의 말씀이 돼서 내가 기쁨으로 받고 또 내 믿음이 날마다 자라게 되는 것이거든요. 에베소서 4장 13절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토록 말씀이 중요하고 나 김바울 목사가 말씀을 강조할까?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는 육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억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듣지만은 진리 대신 오직 복음 듣기는 싫어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자 그렇다면은 말씀을 많이 듣는데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 능력 받으려고, 은사 받기 위해서, 어떠한 신비주의, 능력주의, 은사주의 이쪽으로 빠져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믿어지고 알 수 있는 것을 좀 섞어서 그럴듯하게 해야 돼. 또 무슨 기적을 좀 보여야 돼. 믿을 수 있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이 시대에 그런 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아시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거짓된 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를 미혹하는데 너희가 원하는 대로 좀 믿을 수 있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너희를 미혹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데 말씀으로 답을 찾지를 않고 자꾸 내 생각으로 세상 환경적으로 말씀이 아닌 그리스도 밖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전부 다 종교 생활이 되고 이단에게 잡혀버리고 사탄의 먹이가 되고 미혹의 표적이 될 뿐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얼마만큼 말씀을 사모하는가. 내가 말씀을 사모할 때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마음에 새기고 몸에 지니고 다니게 되고. 왜? 내가 움직이는 성전이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전에 뭐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약시대의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있는데 전부 성전 마당 뜰만 밟을 뿐이야.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2절. 내 생각으로 하고 물질로 하려고 하고 내가 열심을 내서 선을 행하려고 하고 의를 이루려고 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줄로 알고 나름대로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노력을 하고 수고하고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생명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를 못했어.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바르게 깨달지를 못하기 때문에 정작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사모하지를 않아. 그러한 것을 제가 깨달을 수 있어요. 보고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적인 모습을 참 애통하는 마음이죠. 날마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 한 사람으로서 목자의 심정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만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사모하지 않는데 주시지 아니하시거든요. 내가 사모하는 만큼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고 그래서 말씀으로 기쁨이 있는 거야.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는 거야. 구원은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과 성령, 물은 회개고 성령은 믿음.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간단하죠? 그러나 이 말씀을 이루기가 힘들어. 쉽지가 않아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러한 회개가 있나요? 그러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성령은 이미 믿음으로 받았지만은 성령을 받은 것을 모르고 살아가. 그러나 구원은 받아요.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그러한 신앙생활에 머무르지 말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세상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그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이건 마귀의 미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심판의 자리예요. 잠깐 후면은 바벨성이야. 요한계시록 18장 4절 너희는 그 자리에서 나오라. 심판의 자리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 예수님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빌립보서 2장 8절 우리의 죄로 로마서 4장 25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산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된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거야. 에베소서 2장 16.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로마서 8장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서 2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땅의 의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몸, 영, 혼, 이게 사람의 구성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지만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세상은 성령을 알지 못하지만 알지 못하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죠.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종이 안목의 이세의 자랑으로 살아갈 뿐이죠. 명예권세 부귀 영화를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먹어도 잘 먹어도 많이 먹어도 죽는 인생.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빠져 살다가 그 죄값은 로마서 6장 23절에 사망이 이르게 된 그 사망은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 불못.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세상이 진리를 알아요? 나 김바울 목사가 세상에 나가서 날마다 복음 전에도 복음의 메시지 전도지를 주어도요 받기는 받아도 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버리는 사람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읽지를 않아. 왜? 세상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 세상의 떡도 아니고. 더울 때 시원한 음료수 주면은 다 받아 먹는데 그런 것이 아니잖아. 마음을 세상에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세상 임금은 마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탄의 나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세상 이 사탄의 나라. 사탄이 임금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9절에 전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 교회는 다니면서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서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 같이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알아. 이것도 저것도 아닌 너희들 그 가증한 행위를 내가 참 역겨워서 더는 못 보겠다.
물질로 또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더 이상 그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마라. 나는 수양의 기름에 배가 불렀어. 누가 그렇게 재물을 가지고 오라고 가르치더냐.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신데 물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질을 많이 드리는 것은 그것으로 좀 복을 받기 위해서. 아니, 뭐를 예수님께 더 원하는데, 뭐를 더 받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십자가 고난 당하셨는데, 뭐를 더 주시라고?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니라고는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에 젖어 있어.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야.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 이 능력 대신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없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야. 도둑으로 비유하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너희에게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을 때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창세기에서 2장 7절 말씀에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의 생명이 되리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게 뭐야? 창세기에서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영을 주셨는데 영적 존재인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없어요. 사람만. 그래서 하나님께 관심은 사람이야. 시편의 49편 20절에서 사람을 존귀한 자로 지으셨으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는 마치 영혼이 없는 짐승과 같도다. 이런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는 짐승과 같다고 하셨는데 정신 바짝 차려야 되잖아. 헛된 것을 수고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오직 예수여야 돼. 오직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요.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만 있어. 원수 마귀가 미혹의 영이 하나님 말씀만 두려워해. 예수 이름 권세에만 두려워해요. 다른 것은 두려워하지를 않아. 창세기에서 2장 7절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8절에서 그 만드신 사람을 위하여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으니 그곳이 에덴 동산이죠. 그래서 그곳에 살게 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은 천국이라고 불려지는 그 나라 낙원이 아니야. 왜냐하면 그 나라에는 짐승이 없어. 거짓이 없고 사망도 없고 어둠도 없고, 그죠? 근데 낙원, 에덴 동산에는 짐승이 있잖아. 사망이 있잖아요. 뱀의 거짓말이 있잖아. 그러나 구별된 좋은 땅이다.
그 동산에는 창세기서 2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보기에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두셨고 그 나무에서 열매를 나게 하셨어요. 사람이 수고해서 씨를 뿌려서 자라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하는 것은 선악과 먹은 이후서부터야. 자,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고 창세기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창세기서 2장 17절 말씀에서는 모든 열매는 내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큼은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왜 처음 사람이 아내가 먼저 먹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담과 그 아내는 한 몸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몸이 하나야. 창세기서 2장 25절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선악과 먹기 전에 옷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자,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나라는 이것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 없어서 선악과 먹기 전에는. 자, 그런데 왜 아담의 아내가 그걸 먹었을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열매를 먹었을까? 생명나무 열매는 안 먹고, 생명나무 열매는 안 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화음검을 두시고 먹지 못하게 지키셨죠? 무슨 말씀이냐면 생명나무 열매 먹으면 안 죽어. 생명나무 열매는 말씀하신 대로 그냥 생명이야. 생명. 죽지 않아.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으면 그거는 사망이에요. 사망. 아담과 그 아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그들 마음이 악해서 그랬을까? 악해서? 잘 깨달아야 돼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악이 없었어. 악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면 왜 타락한 천사, 하나님께 범죄한 천사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왜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악함이 없는데. 그거는 스스로 범죄한 거야. 사탄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없어. 천사에게는. 그래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거야.
하나님의 보좌를 넘은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만 없지 모든 걸 다 가졌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그게 세상 임금이고 사탄이고 말이고. 하늘에 있는 천사 3분의 1을 이끌고 내려왔어. 성경적으로 보면은 천사장이 셋인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에게 속한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이끌고 내려왔어요. 그 나라에서 쫓겨날 때. 요한계시록 12장 4절이죠. 그래서 그들이 소위 말하는 미혹하는 영들이야. 사탄을 따르는 귀신이라고 불려지는 미혹의 영들. 셀 수 없이 많아. 하늘에 천사였던 3분의 1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게 되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하루 종일 24시간을 전해도 끝이 안 나. 계속 이어져.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 히브리서 4장 12절. 오늘 말씀은 알아듣기도 힘들어. 잘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들을 자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다 김바울 목사 작은 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것은, 증거하게 하신 것은 들을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기 때문에 아시고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자,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악이 없었다니까요.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죄가, 악이, 거짓이 전부가 선악과 먹은 이유라니까. 왜 먹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필요가 있잖아요. 관심이 없어요? 악해서 먹은 것도 아니고, 또 사탄이 미혹해서 먹은 것도 아니고, 사탄이 미혹 안 해도 먹어. 언젠가는. 그때 그 순간에 안 먹었을지라도. 자, 그렇기 때문에 왜 먹었을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에도 관심이 없어요. 왜? 죽음이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 사람 아담은. 다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아.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긴 한지라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 생명나무 열매 관심이 없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살아. 죽지를 않아. 영원히 사는 거야. 선악과를 먹으면 사망이야.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 가지고 뭐를 먹었어요? 선악과 먹었어. 그러면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서는 안 돼. 그래서 화엄경을 두시고 지키게 하신 거야. 불칼로. 불이라는 것은 성령.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를 못해요. 결국은 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야. 그때 이제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서 입혀 내보내신 거야. 그 가죽옷, 창세기 3장 22절.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상징.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 가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렇다면은 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모르셨을까? 그러면 전능자가 아니시지. 모든 걸 아시는데, 그래서 천사가 타락할 것도 아셨고, 또 처음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사망에 이르게 될 것도 아셨고, 그렇죠? 선악과를 처음 사람이 그 아내와 함께 먹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천사가 범죄한 때는 언제일까? 언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아담이 만들어지기 전에 천사는 이미 타락했고, 그렇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거야. 그 나라에서 쫓겨나.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그랬다는 거야. 천국이 아니라고. 쫓겨나서 어디에 있어? 에덴 동산에 있는 거야. 그래서 뱀으로 옛뱀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옛뱀, 큰 용,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 이 네 가지 이름을 가졌는데 그 옛뱀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했던 그 뱀을 가리키는 거예요. 뱀이 두 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지만 무슨 말씀이냐면은 선악과는 사탄이고 사망이에요. 뱀이고. 자, 그래서 그 하나지만은 한 나무에서 두 열매가 나와. 선과 악이. 무슨 말이냐면 뱀의 혀는 두 개인데 그 하나에서 두 가닥이 나오는데 하나는 거짓이고 하나는 미혹. 하나야. 그래서 하나님께는 선도 악이고 악도 악이야.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행하는 선한 행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야. 아담의 아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선악과는 안 드실 수가 있어. 그 나무는 좋은 나무만 드시고 좋은 열매만 나게 하시고, 그러나 선악과를 왜 두셨을까? 그걸 먹어야 돼 사람이. 그래서 죽어야 돼. 육체를 벗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은 영이야, 영. 영을 살리셨어.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냥 영으로 만드시지 왜 육체를 만드셔서 이 선악과를 따서 먹고 사망에 이르게 하셨을까? 그것은 영으로만 만드신 피조물은 천사잖아요. 이미 만드셨잖아. 또 영혼이 없는 육체로만 만든 것은 이미 짐승이잖아, 짐승.
그래서 사람은 걸작품으로 만드셨다. 몸도 있고 영도 있고 혼도 있고, 몸이 있을 동안에는 영혼이 분리가 돼.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이 혼은 자유의지, 생각, 감정, 소위 말하는 지정이, 이 혼이 영의 지배를 받아서 몸으로 행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창조 질서인데, 선악과를 먹고 사람이 그 마음이 부패하고 악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혼이 자신이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생각 내 뜻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7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혼이 몸의 주인이거든요. 열왕기상 17장 22절에서. 자, 죄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 속에 사탄의 속성이 들어와 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야. 사망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건만 생명나무를 안 먹어. 하나님 기뻐하신 뜻은 사람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6절. 성령을 받아야 그 성령 받은 영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인 천사들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에게 들어오셔요?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 안으로 들어오시죠. 로마서 8장 16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증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지키고 있어. 보호하고 있어요. 나를 내 곁에서. 성령 받은 자는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자, 천사는 내 속에 못 들어와. 그래서 내 곁에서 지키고 보호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내 속에, 내 마음에 들어와 계셔요.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어려운 말씀이죠. 자, 창세기서 1장 31절입니다. 천사 타락도 하나님께서는 아셨지만은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무슨 말씀이에요? 원수마귀 사탄 뜻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티끌만큼도.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혀를 가지고 거짓으로 미혹하는 것, 거기까지야. 지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 다음으로 모든 것을 다 아는 존재이지라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6장 9절이야 13절까지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뜻대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 타락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심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탄은 원수 마귀로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야. 사무엘상 16장 14절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1.2력도 오류가 없지만은 성경 구절을 내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은 내가 여호사이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어. 가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야.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고요. 어느 말씀 몇 장 몇 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성경 구절을 내가 이렇게 붙여서 전하는 것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 이 말씀이 어느 말씀에 있는지 찾아서 적어서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시편 1편에 있죠. 처음 사람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선악과를 먹어야 돼.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야 우리가 죄로 몸은 죽고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죄는 우리가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이미 죽은 거야.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들어와 계신 거야. 성령은 영원히 사는 생명.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사탄이 미혹하는 거, 하와를 미혹한 거, 아담을 아니죠. 그 아내를 미혹했죠. 아담을 미혹하면 아담은 안 넘어가. 그래서 여자를 미혹한 거야. 하와를.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로마서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구원에 대해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이 오늘날에도 지금도 예수를 압니다. 이 복음을 안 믿어요. 율법만 믿어.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철저하게. 우리는 안식일을 그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8절에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어버리면 다 끝나. 다 이루어져 버린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들어와 계시는데 무슨 나를 지켜? 예수님께서 율법에 마침 다 이루어주셨는데 로마서 10장 4절에 우리가 또 율법을 또 행해야 돼? 지켜야 돼? 열심을 내서 다 이루어주신 거예요. 다 이루어주신 모든 문제 해결자,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죄에서 온 것인데 죄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는데 청산해 버리셨는데 산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 대신 죽임 당하셨는데 뭐 다시 살아나시고 뭐 이런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영은 하나님이고 육체는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 죄로 육체를 벗으셨어. 이제 영이야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아시잖아요. 요한복음에 기록되는 7가지 기적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가서 끌고 내게 오라 하실 때도 건넌 마을에 가서 나무에 매여 있는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자, 다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또 행하시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져. 그 제자 2사람이 가니까 그대로 이루어지죠. 누가 뭐라고 하고 당연히 나귀 주인이 뭐라고 하지.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하나님 말씀 능력 앞에는 다 그대로 되어지는 거야. 말씀 능력이에요. 말씀. 우리가 믿는다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믿는 건데 뭐를 믿어? 하나님의 눈에 보여? 말씀을 믿는 것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다른 데서 다른 것을 구하는 헛된 종교생활하지 마.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이루어진 것인데 누리고 사는 것인데 아담의 선악과 먹기 전 같이 농사에서 씨를 뿌리고 나무가 나고 그 나무에서 열매가 나고 그래서 먹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이루어주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누리게 되는 건데 우리가 또 뭐를 해야 된다? 이거는 율법이지. 이거는 종교고 종교생활. 종교는 행위잖아요. 얼마나 욕심을 냅니까? 무슬림들, 이슬람들, 또 불교 엎드려 절하고 서서 절하고 뭐 어떻게 다 헛된 짓을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9장 26절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될 수가 없다. 신이 아니다.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마라. 너희를 위하여. 2번째 계명 아닙니까? 카톨릭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돼요. 카톨릭은 이 2번째 계명을 싹 빼버린 거야. 그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10번째 계명을 2개로 나누는 거야. 뱀같이. 예? 하나님께서 10번째 계명 주신 것을 2개로 나눠서 2번째 계명을 빼버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빼버리고 10계명을 채운 거 아닙니까? 잘 깨달아야 돼요. 진리 되신 예수님,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하시는 예수님을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또 예수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을 통해서 성령 받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진리의 복음을 세상에 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다 죽임당해서 순교당했죠?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 자, 오늘날에 똑같은 순교는 당하지 않더라도 정말 진리의 복음만 성령의 감동으로 가르치고 전하면 주님 몸된 주 예수 제자기에 찾는 이가 없어. 오는 사람이 없어. 왔다 가도 재미가 없으니까 가. 안수에서 잡아뜨리고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러는 곳에는 사람들이 무수히 몰리지만 앞서 말씀 전한 대로 마태복음 24장 24절 그곳에 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건 다 거짓된 자들이 하는 짓이니까. 그들이 하는 행위니까. 진리만 가르치면은 전하면은 찾는 이가 없어.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의 생각, 세상 것을 좀 섞어야 돼. 조미료를 좀 섞어야 돼.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지는 것 같이 참된 진리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말씀의 맛을 못 느끼니까 찾는 이가 없어. 몰라서 안 오고 알아도 안 오고 들어도 안 오고. 잘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 너희가 거저받으니 거저주라. 오는 자 모든 것 다 거저야 무료. 식사 대접까지 해서 보내.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 그 속에. 왜?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 안타깝게. 오늘날에 TV에 이 보도되는 그 교회라는 이름 가지고 그게 교회입니까? 이런저런 교회를 건드리지 마라. 압수수색하지 마라. 그게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가 교회냐고요. 거짓된 교회라는 이름으로 미혹하는 그 거짓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야. 많잖아요. 또 TV에 나오는 그 목사라는 그게 목사입니까? 예수님이 종이에요? 예수님 제자입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이, 미혹하는 자들이. 그런 곳에는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큰 세력을 이루어 건물을 크게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골방기도야, 마가다락방이야. 진리만 가르치고 전하는 곳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많은 사람이 모일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야. 예수님 제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12명,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 받은 제자들이 120명 정도. 왜 그럴까? 왜 교회는 가난해야 될까? 우리 예수님께서 왜 부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을까? 교회도 부자 교회 되지 말고 성도도 부자 되지 말고. 왜? 그건 거짓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기뻐하실 뜻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스데반 집사 순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흩어버리셨어요. 믿는 자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모든 민족이야. 우물한 개구리 교회 건물 안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야. 오순절날 성령 받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계속 눌러 있었나요? 성령 받기까지. 성령 받으면 이제 흩어져서 복음 전해야 돼.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7절. 26절에서 예수님 성령이 오시면 나에 대하여 증언하실 것이 너희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라. 왜? 진리의 복음을 너희가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니까. 세상은 명예권세 부귀영화 이쪽 아닙니까? 예수님은 교회는 가난해야 된다 말씀하셨고 성도들 또한 가난해라. 그러나 복음의 능력으로 부유하게 되리니 낮은 자가 되라. 야고보서 4장 10절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여주시리니. 마태복음 19장 몇 절이에요? 23절 4절에서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 불가능해. 얼만큼?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그런데 부자가 되고 흩어지는 거야. 전도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 한 영혼.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인가요? 너희가 땅에서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면 예수님께 들으시고, 두세 사람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요. 자, 무슨 말씀이에요? 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잖아요. 그만큼 작은 것을 크게 보시는 거야.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이 땅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지금 낙원에서 편안하게 이 땅의 수고와 슬픔을 마치고 편히 잠들어 있는 이미 그 나라에 입성한 의인, 이제 그들이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낙원에 입성했는데 낙원에 입성하면 이제 뭐 회개할 것도 없고 기도할 것도 없어요. 뭐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까? 오직 기쁨으로 찬송해요. 그래서 이미 낙원에 입성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것보다 이 땅에서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서 주라,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지. 사도행전 3장 5절 말씀인가요? 예루살렘 성에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갈 때 안진뱅이가 있어. 안진뱅이가 그날 나온 거 처음 나온 것이 아니야. 그동안에는 안진뱅이가 안 보였던 거야. 성령 받기 전에는. 그러나 그 앞에서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알고 내가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느니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뿐만 아니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어디로 가? 세상으로 갔어? 아니잖아요. 성 안으로 들어가서 기쁨으로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또 우리에게 선화를 주셨어요.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현장이야. 우리가 거기서 살고 있어. 그러니 우리가 세상 좋은 것이, 사랑할 것이 뭐가 있어요? 세상 사랑하지 말라.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를 힘쓰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오직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만. 하나님 사랑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은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서 세상 환경 바라보면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가 없어. 세상 눈에 보이는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도둑질 당하지 말고 든든하게 서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라. 너희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할 수만 있는 대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믿는 자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데, 그 성령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이에요. 성령은 말씀.
오늘도 이 말씀을 누군가 듣고 조금이라도 깨닫고 내가 거듭난다면 성령으로 변화되는 삶을 산다.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는 비록 믿음은 연약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말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음성 듣고 따르지 않으면 무슨 예수님 양이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잖아. 요한복음 10장 20 몇 절이에요? 7절인가요? 예수님께서 신이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28절에서 내게 나를 따르는 자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으리니 29절에서 그 생명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것은 30절에서 내가 바로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 아버지가 내가 되고 내가 아버지가 되고 하나 됨과 같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해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인생을 사는 거야. 부유한 자. 이러한 믿음으로 내가 살고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해.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살아야 누군가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써 수고하고 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영혼을 살리는 일,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에요. 복음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 오늘도 하나님 말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모든 일에 승리하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